우리 교목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 병원 VIP 고객입니다. 사실 1년 9개월 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에 가까운 목사를 다시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우리 교목 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23년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직장암 4기 폐전이로 폴복수에 이어서 아바스틴 폴피리요법으로 항암 그때 이제 192차 치료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감쪽 같죠? 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발일까요? 진짜 머리일까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저 머리를 한번 잡아 다녀보고 싶다고요. 네, 이 머리는 진짜 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 완쾌된 것이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과 싸우면서 1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도 암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항암 몇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바스틴 론소프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세고 세다가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40차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세브란스 의료진들의 수고로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지금도 주일에는 3번씩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네 인생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의 그 생애는 고난으로 운명 지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테너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귀한 찬양 잘 해주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였기에 예수님은 결국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솔직히 항암 투병하며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지요. 항암제 자체도 그 육신의 고통을 주지만요, 그것보다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과 또 언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엄습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저는 알기에 오늘 또 내일 또 그 길을 그저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손을 잡아주셨고 세브란스 의료진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암투병하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시편 기자의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그가 당한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을 빨리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자 봐라,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미동도 없으십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한때 항암투병을 하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항암치료에 지쳐서 그만 이 항암치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저희 고통을 알만한 사람들이 뒤에서 목사가 아프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벌 주시나 봐, 그런 수군거림의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수군거림의 말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런 후에 명령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겠다,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찬송하겠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는 암 환자 입장에서 이 글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암 환자가 좋은 의료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무엇보다도 갈급하는 것은요, 나를 잘 치료해 주는 의료진을 찾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의사와 간호사, 그 의료진의 말 한마디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좋은 의료진을 찾느라 그 먼 곳 저 부산에서 저 제주도에서 이곳 세브란스 병원까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치료를 받는데 해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잔잔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세브란스 가족들의 어떤 사랑과 배려가 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묻어 있는 곳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좋으신 종양내과 교수님과 방사선과 교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시인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듯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만날 때면 그분들은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저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분, 또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용기 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서 영혼까지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껏 투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항암증 코로나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동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또 극심한 대상포진과 폐렴이 찾아와서 힘에 겨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요즘 많은 기독 언론사들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목회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부채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취재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난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문구가 있어요. 한 방울씩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구절의 문장은 제가 항암 투병하면서 되새기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문구예요.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한 방울씩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안병원 4층 항암 투약실에서 항암 주사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방울씩 제 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치료받는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한 방울씩 흘러들어간 항암 약물과 한 방울씩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서 제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과 잘 싸워주기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 빨리 치료해 주셔야죠.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아픈 거 하나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픈 거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룻밤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린 방식으로 임하시고 훨씬 더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다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대부분 단번에 회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회심한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안해하다가 주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씩 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한 방울씩 임하시고 한 방울씩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의료인이고 세브란스 병원 가족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씩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이렇게 의료원, 교직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